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오늘 또 찬양을 우리 전성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또 감사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은 평소보다 힘이 없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성경에서 말세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한 시점일 수 있고 이 시점이 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지칭합니다. 다만 13절에 의하면 지금부터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현상은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욱더 이와 같은, 지금부터 나눌 현상들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두드러진다는 뜻입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종말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동요될 필요는 없지만 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죠? 그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에 우리가 현혹될 건 없지만 적어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피부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는 거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구나라는 그 성도로서 어떤 예민함, 민감한 어떤 반응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어떤 근신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말세를 어떻게 말하냐? 고통하는 때라고 지칭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래요. 여기서 고통하는 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칼레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 어려운, 난폭한, 위험한, 다루기 어려운, 사나운 이라는 뜻이에요. 말세는 굉장히 난폭한 시대고 위험한 시대고 다루기가 어려운 시대고 굉장히 사나운 시대예요.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 이외에 딱 한 군데서 더 사용됩니다. 언제 사용되냐? 복음서에서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사용이 돼요. 그들이 몹시 사나웠대요.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지금 그려지시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이미지를 그려준 그 그림이 뭐냐?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은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 같다. 매우 난폭하고 위험하고 다루기 어렵고 사나운 어떤 그 짐승과 같은 시대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가까운 최근의 일을 돌아보면 아시겠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난폭하고 사납고 위험하고 다루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봐도 그렇고 어떤 때는 참 사납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칼레포스라는 이 한 단어가 정확하게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사납고 다루기가 어렵고 사람들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난폭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제 마음으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주님 곧 오시겠구나. 정말 때가 이르렀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현상들을 이 시간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크게 몇 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한번 이 현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래요. 그 뒤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죠? 자기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출발점, 모든 현상의 출발점, 자기 중심성과 이기주의에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돈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를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험금을 타겠다고 부모도 남편도 자녀도 죽일 수 있는 시대에 돈 때문에. 근데 그 근본으로 올라가면 뭐죠? 나를 위해서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비방하며 자기의 권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부모의 말에도 거역한대요. 내가 제일 높으니까, 내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부모의 말에도 이제 순종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냐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받을 권리가 있어.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타인에게 무정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앙심을 품어요.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줘도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대요. 모든 원인과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의. 물론 어떤 시대나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었죠. 늘 이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자기를 사랑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처럼 노골적으로 자신을 사랑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던 이전 시대까지만 했어도 한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또 자녀를 위해 또 부모가 희생하고 그런 것이 그래도 미덕이었고 어느 정도의 기본값이었어요.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 어느 정도는. 나를 위해 물론 그 안에 깊숙한 것이 있었겠죠.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적어도 부끄러운 줄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이 미덕이에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세련된 거예요. 세련된 마음가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려서부터 학교의 교육 과정이 어땠죠? 자아 실현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네 꿈을 마음대로 펼쳐봐. 너를 실현해. 이게 지금 이 시대 우리 삶 속에 전체적으로 깊숙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생각이고 사상입니다.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네 자신을 아껴줘라. 얼마 전에 어떤 패딩 광고가 제 귀에 꽂히더라고요. 패딩 광고의 슬로건이 뭐냐? 나한테만 따뜻할래. 나한테만 따뜻할래. 드라마에서는 항상 이런 단골 대사예요. 이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나는 남들을 위해 나는 살아왔는데 이제 남들을 눈치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 거야.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제 나도 나를 아껴줄 거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심리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뭐라고 그러죠? 심리학이 자존감의 문제래요.
낮은 자존감이 문제다. 자존감을 일으켜라. 자기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상으로부터 계속 들려오는 메시지 뭐죠?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걸 계속 들으면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지.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네 몸을 사랑하라는 뜻이야. 네 자신을 사랑해줘 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우리가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복음이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우리의 기본 밑바탕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기성과 어떤 자기중심성이라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게 기본값인데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성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어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네 자신을 용서해줘. 그래버려요. 너 이제 그만 널 용서해. 너도 너를 지금 용서 못하고 있어. 용서해. 그렇게 죄책감을 해결해버려요. 근데 내가 나한테 죄 졌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예배 때 울어요. 우는데 이게 정말 내 죄가 뼈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니? 네 자신을 사랑해라. 아껴줘라. 하면 자세히 들어보면 복음이 아닌데 그냥 그런 위로의 메시지에 자기 연민으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참 교묘한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지금 온 세상에다 해놨어요. 지금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문제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존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하는 데인 거예요. 오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그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신앙은 어떠냐? 신앙은 어떠냐?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합니다.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복음은 없고 뭔가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 보이지만 경건한 삶은 없으며 분명히 교회 다니는 말투를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다 예배라고 이름 붙이고 다 사역이라고 이름 붙여요. 뭐죠?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그 어떤 때보다도 교회가 뭘 많이 합니다. 근데 실상 능력은 없어요. 왜 그러냐? 사역할 때 했던 말과 삶이 달라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삶은 세상과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세상인지 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삶은 분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앞서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을 권면했어요. 이번에는 더 나아가 그렇지 않은 자들, 주를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정욕에 이끌리는 이들에게는 과감하게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래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지니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 경건의 능력은 없지만 경건의 모양만 갖춘 이들이 어느 집에 교묘하게 들어갔대요. 어떤 사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묘하게 집에 들어가서 전도로 들어간 거예요. 거짓 가르침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했대요. 가장 취약한 상대를 골랐다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이처럼 비겁하고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 엊그제 제가 저희 아들 이한이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여성 두 분이 오셔서 저한테 말을 거세요. 그러면서 뭐 아이가 이쁘네요. 뭐 어쩌고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뭐 한번 읽어보라고 무슨 명함 같은 걸 주세요. 근데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QR 코드 찍어보세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뒷면을 돌려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왜 불쾌했냐? 그 여호와의 증인이어서 불쾌한 게 아니라 떳떳하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닌 척 뒤에 그거 숨겨놓는 거예요. 앞에는 다른 말 해놓고 교묘하게 뒤로 들어와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절 당하더라도 의도로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가가야지. 떳떳하게 해야지. 무슨 눈구렁이 마냥 죄진 것 마냥 부끄러운 걸 전하는 것 마냥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의도를 숨기고 교묘하게 뒤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집집마다 가가호호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뭐죠? 유튜브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 방으로 그냥 침투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패닝 광고로 메시지 전하면 됩니다.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스스로를 아껴줘라.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 나쁘니? 이제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계속 우리한테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합니다. 죄 이야기와 십자가 이야기는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 정말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야. 네 상처를 주님이 아신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복음 같아요. 그게. 그래서 막 신앙생활에 불이 붙고 그것 때문에 열정이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해요. 그런 사람들 항상 배운대요. 실제로. 너무 좋아서 항상 배운대요. 근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가 신앙에 열심히 있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요. 그 열정이 진리를 향한 열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듣기 좋은 말을 계속 듣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여기저기 참 많은 세미나를 다니는데 정작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에 매료되고 전도되는데 복음에는 절대 매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린대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따라서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끝내 복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앞서 말세에 고통할 때 문제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비롯됐는데 사람들한테 계속 뭘 가르치죠? 자기를 더 사랑하래요. 더 사랑해줘. 더 아껴줘.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너.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출구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다 자기 사랑이라는데 계속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어서 더 너를 사랑해, 더 너를 사랑해. 출구가 없어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진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유일한 길은 뭐냐? 진리로 나아오는 것인데 그거는 싫대요. 진리는 대적해요. 복음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든 세상이든 지금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사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는 많은데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는 이르지를 못한대요.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겪는 혼돈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면서 디모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먼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는 그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래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말할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였기에 그에게는 쾌락이 아니라 희생이 따랐던 것입니다. 앞서 그들은 진리를 대적했다고 했죠.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거슬릴 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로 경건하게 살면, 경건하고자 하면 왜 박해를 받냐? 다르니까, 동화되지를 않으니까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박해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없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화되어 살아서 눈에 거슬리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모습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확히 달랐어요. 디모데는 그것을 옆에서 똑똑히 본 거예요, 바울의 삶을. 뭐라고 말하죠? 바울의 교훈과 행실, 바울의 행실, 가르침과 행실, 그리고 바울의 의향, 의향은 뭐냐면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당한 고난과 박해, 무슨 뜻이냐? 바울은 자신이 교훈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가르친 그대로 살았대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디모데는 목격해왔던 거예요. 아,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신앙을 배웠어요, 디모데가 옆에서. 어떻게 보면 스승이죠. 바울의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아, 신앙은 저런 거구나. 가르친 대로 사는구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알맹이도 있는 거를. 저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참 저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해요. 제가 오늘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사실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저에게는 부담인 거예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 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엄격하게 메시지를 선포한 만큼 제 자신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 신앙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신앙을 배웠고, 우리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 또 신앙을 물려받았죠? 그의 외조모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진실된 믿음을 물려받았대요. 어려서부터. 그 안에 거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성경 안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머무르라. 15절에서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상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세상이 막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세상이 막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성경에 답이 있대요.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바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옳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우리를 의로 교육한대요. 그렇게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의 답을 오직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자기 중심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성경만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맺습니다. 이것만이 오늘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실마리를, 이 혼돈을 풀어내는 실마리예요. 지금 키를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고통하는 땅에 해결 방법을 우리만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주변을 두리번거릴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집에 저희 뒤에 갓난아기, 둘째 아기가 그 눈으로 보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 전동 모빌이에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모빌입니다. 근데 오늘 그 첫째 이한이가 그 전동으로 돌아가는 건데 전동으로 안 돌리고 손으로 막 잡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그거 고장나.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상식적이죠. 왜냐면 전동 모빌인데 수동으로 돌리면 고장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시대가 자꾸 고장나는 이유는 원래 작동대로 안 돌리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은데,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고장나는 거예요, 자꾸. 유일한 키가 누구에게 있냐? 복음에게 있어요.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 교회가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복음만큼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거든요. 세상 모든 것이 자기를 사랑하라 할 때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모든 것이 네가 중심이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정확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세상에. 세상과 구별되는 메시지예요.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좋으면 좋은 거다. 세상이 혼돈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아무리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도, 세상을 본받으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을 유혹해도 우리가 거기에 전도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거기 휩쓸리지 말고 배운 것에 확실하게 머물러라. 붙들고 있어라 그거. 여러분, 이 땅은 전도의 싸움입니다. 전도의 싸움. 그러니까 세상도 지금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우리도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될 것이냐 전도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메시지 전쟁입니다. 서로 계속 메시지를 전해요.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 서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세상답게 입술과 삶으로, 제가 오늘 메시지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신실하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대로 신실하게 삶과 입술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돈이 최고야. 너를 위해 살아. 계속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있는가? 뭐죠? 지금 교회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전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전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왜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놔야 되는데 세상의 메시지로 나를 채워놨거든요. 그 성경으로 돌아가래요.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 오늘 우리가 본 3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전도되지 마라. 그죠? 가만히 누가 와서 전도하고 말세에 고통할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라고 계속 메시지 전하고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절대 전도되지 마.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고 성경 말씀으로 너를 채워내. 그러지 않으면 너 전도된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래요. 전도되지 말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계속 이끌리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그 불안감 때문이에요.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성경도 좋은데 맞는데 진리 맞는데 뭔가 더 있지 않을까? 계속 세미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게 더 좋은가? 뭐가 더 좋은가? 깊숙한 곳에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요, 그 욕심을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그걸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이렇게 안 하면 뭔가 뒤떨어질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뭐라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복음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계속 불안감 주고 조급함 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자주 이 메시지를 거의 매일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만 제 고백이에요. 한순간만 눈을 떼면 저에게도 불안감이 엄습해요. 얼마나 제 안에도 흔들림이 있는지 몰라요. 이곳저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네요. 많은 분들이 복음은 구원할 때는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기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다른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또 다른 걸 배워야지. 근데 그렇지 않대요. 복음은 우리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복음 안에 그게 다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더 깊이 하십시오. 복음을 안 다음에는 다음 스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 이제 더 깊이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